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오늘의 새곡식 메뉴로는요, 종말의 때를 맞아서 가장 관심사인 작은 책의 비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새곡식을 맛보려고 해요. 여러분, 삭힌 홍어를 드시나요? 저는 어쩌다 기회가 와서 한번 맛보려고 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암모니아 냄새나는 바로 그 톡 쏘는 퀴퀴한 맛 때문에 즐겨 먹는다는데요. 전 그 맛 때문에 오히려 못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 제가 차려드린 음식을 맛보시다가 아이고 내 입맛에는 전혀 안 맞아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나가실까봐 걱정이 되어요.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르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애청자 여러분, 언젠가 삭힌 홍어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인내를 가지고 진수성찬의 맛을 한 가지씩 음미하면서 함께 가보실래요? 지난번 첫 방송한 새곡식 첫 메뉴 내 인생을 바꿔준 최고의 책을 맛보셨는데요. 그 맛이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어떤 분은 와우 나도 그 맛을 보고 싶네. 먼저 아담과 네피림을 맛봐야겠다는 분을 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연희의 새곡식 메뉴 작은 책의 비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책의 비밀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어디서 제가 맛보았냐고요? 우리나라에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별난 음식점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처럼 비유를 사용해 봤어요. 그곳에서 처음 맛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기쁜 소식인 복음이란 말을 수없이 전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는 했어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준 분이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최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하, 그동안 감춰져 있었네요. 글쎄. 그런데 그 작은 책의 비밀을 우리 세대에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벌써 70번째 대희년인 2015년 때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2022년까지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인데 7인의 비밀이 다 열린답니다. 더군다나 이 기간 중에 빛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기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다니엘이 받은 계시 70일에와 이미 다 이루어진 69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나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듣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까지 포함된 그 한일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밝혀지고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 대환란의 시기가 참 궁금했는데 드디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냐고요? 여러분이 놀라실까봐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바로 내년 2022년부터 2029년이랍니다. 그러면 왜 이 7년 대환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나 자신의 인생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맛보여 드릴게요. 7년 대환란은 아시다시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요.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22년 9월경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중동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요. 세계 공항에 들어가고 또한 계시록 11장의 말씀대로 이 기간 동안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전파됩니다.
그리고 24, 5년에 걸쳐 열방의 교회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땅에 속한 율법 공동체 14만 4천 이마의 인을 친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애청자 여러분, 이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시작되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이며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황충재앙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인 25년 9시월경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간인데요. 과연 누구에게 이 일이 임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WCC나 WEA 등 들어보셨죠? 그리고 교계와 목회자들 간에도 이곳에의 가입 여부 및 탈퇴 등에 대해서 서로 간 갈등이 얼마나 심한 것도 아시죠? 이 단체는 가톨릭이 주도하는 종교 대통합 단체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기독교 대통합이라는 고상한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로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및 각종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단일 종교로 만들자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을 탄압해서 앞으로 닥칠 단일 세계 정부의 신여 노릇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관심 없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러면 이 황충재앙의 대상은 누굴까요? 추측이 가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열방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교단 목회자들, 교인들이 해당이 되어요. 이들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황충재앙이라고 부르고 왜 이들에게 화가 임할까요? 겉모양은 알곡이지만 속이 비어있고 껍질만 있는 쭉정이들에 대한 심판이랍니다. 말라기 3장에 황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황충은 추수하는 농부의 밭에서 수확물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까부르는 키거든요. 만약 황충에게서 알곡을 먹힌 자는 믿음을 빼앗기는 자로서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 아닐까요? 제발 그 자리에 여러분이나 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믿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부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고 사실로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 첫째 화에 이어서 둘째 화에 대한 신선하고 짜릿한 세 곡식의 새 메뉴를 함께 맛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 곡식이었습니다.